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엄지척을 딱 내밀면서 서로를 향해서 최고입니다. 시작. 최고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엄지척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최고입니다. 시작. 청년들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눈 말씀 가운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즉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 내가 그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가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죄를 나를 가려 주시고 감싸 주심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나를 보호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를 못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셨는가? 왜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무엇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그 걸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가려주시는 은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아마 우리의 허물을 들추기 시작하면 한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시고 감춰주시는 그 은혜 위에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잠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 마태복음에는 총 5개지의 설교 묶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세 오경 구조라고 신학적 용어로 쓰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교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5라는 숫자에 그들은 의미를 많이 둬요. 그래서 5개의 설교 묶음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비유가 설교가 계속 비유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 3가지 질문을 했죠. 비유란 무엇인가?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그리고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첫 번째, 2번째부터 볼게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것도 주님의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면 되지.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제 저를 보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2가지 이유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잘 이해하라고, 잘 알라고. 그래서 비유라는 뜻은 옆에다 무엇을 던진다는 의미거든요. 즉 또 다른 것을 말해줌으로 그 좀 어려운 그 말을 그런 뜻이구나. 그 비유를 들어서 그런 의미구나 라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잘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또 한 가지는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누구한테는? 적대자들에게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못 알아듣도록, 그들을 비판하는 말인데도 못 알아듣도록,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때로는 적대자를 공격하고
그 적대자들의 비웃는 이야기를 우리들끼리라도 이해하고 그것을 알라고, 그래서 적대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통 이 해석을 알레고리식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부흥사 목사님 밑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부흥사 목사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알레고리식 해석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되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또 다른 하나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지난주 예와 들은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여관은 교회다, 두 렙도는 구약과 신약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조금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해석하기 나름대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해석을 놨다 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해석하기 때문에 이 알레고리식 해석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알레고리식 해석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본문과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 속에 찾아서 성경의 말을 찾아서 자꾸만 그 성경과 함께 비유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제가 성경 속에서 밑줄을 긋고 성경에서 동그라미를 치고 성경에서 대지를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그것도 저도 역시 때로는 그것이 알레고리식 해석일 수도 있지만 본문 속에서 메시지를 찾고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단, 3단, 5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괜히 2단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끝이 다른 게 2단이거든요. 비슷해요.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근데 끝이 달라.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 해석할 때마다 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세 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의 메시지가 또 적용이 다르고, 초대교회 상황, 또 각 복음서에 따라서, 우리로 말하면 각 교회 형편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르죠. 어느 교회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고 어느 교회는 이런 똑같은 하나님의 본문인데 그것을 적용할 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상황, 그 교회 처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각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하는 각 성도의 상황,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전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들리는데 어떤 분은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저 말씀에 깨달음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각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이었다, 잘 됐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떠나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거 먹으려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언제가 제일 많으냐 했더니 밥 먹는 시간에 제일 많대요. 그리고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계시대. 먹으러 올 땐 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미션을 주고 사명을 위해 하자면 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할까? 저 예수의 소수 인원이 승리할까? 유대교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 운동, 예수 운동이 승리할까? 이런 불안함을 갖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었던 사람 따라오죠. 12제자들 안에서도 열심당원들, 뭔가 예수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볼까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죠.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마지막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뭐 하느냐? 뭐 하느냐?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처량한 얘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 거야? 나 너희들 믿었는데 너희 제자들까지 갈 거야? 무리들 가는 것 따라서 다 그렇게 흔들릴 거야? 이 예수님 안에 이런 불안함,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안에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비록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지만,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적대자들, 염려한 제자들을 향해서 비록 지금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수확할 것이다.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와.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그런 메시지로 이 본문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본문은 적용이 돼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사역해요. 열심히 전도해요. 열심히 섬겨요. 근데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실망해요. 아,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맞아? 왜 열매가 없지? 왜 수확이 없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아니다.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드러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지금 끊는 점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 100도씨가 되는 순간 100배의 열매가 맺을 거니 너희의 사역을 멈추지 마라. 수확하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 라는 주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이 청년들, 학생들을 섬겨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요. 연락도 하고 섬겨요. 내가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 그럼 실망하죠. 내가 왜 하나 이거?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를 거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다 딴짓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집에서 목사님 이런 설교 하셨대. 다 얘기해. 결국은 듣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배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상황. 자, 예수님 시대가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9절에 승천하십니다. 마지막 미션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성령 받고 엄청 전도합니다. 네. 와 보라 막 열심히 전도해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다 나같이 않아.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나는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내가 전도하는데 그 전도자들이 오질 않아. 아니 왜 안 오지? 왜 다 나같지 않지? 왜 나같이 좋은 마음이 아니지? 왜 나와 다르지? 전도자들이 실망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거부하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이 찔리면 어찌할꼬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가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왜 그러지? 왜 다르지?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생겼는데 왜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증인된 제자들이 실망하기 시작해요. 뭐야? 성령 받으면, 능력 받으면 다 전도될 줄 알고 전도하면 다 올 줄 알았는데 왜 그게 드러나지 않지?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병에서 고침받으면, 기도에도 고침받으면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니까요. 병에서 고침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열심히 나오다가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새 생활에 나아갑니다.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때 주님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전도자들, 그 증인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고 복음의 씨,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죠. 실망하지 말아라. 전도자들아, 실망하지 말아라. 다 좋은 밭이 아니야.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어. 그러나 무엇하지 말고 무엇을 뿌려라. 그렇죠. 여기에 초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무엇을 뿌려라? 씨를 뿌려라. 초대교인들이 자꾸만 낙심하니까 목사님 안 돼요. 베드로 선생님 전도하러 갔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돼요? 아니에요. 씨 뿌린 자 비유하시잖아요. 주님이 뿌리래요. 다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가시떨기가 만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좋은 밭을 만나서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100배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다라는 주님의 약속 믿고 뿌려라. 나가라. 전도해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조점이 뭐냐? 씨 뿌림의 강조점. 씨 뿌림의 강조점이 있어요. 화면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씨 뿌림의 강조점. 내가 씨를 뿌릴 때 길가, 돌밭, 가시밭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져요. 삼삼복칙이에요. 비록 낭비되는 것이 세 군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좋은 밭에 떨어지게 하면 그 똑같은 3배수의 숫자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실 거다. 열매를 주실 거다. 그러니 뿌려라.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수학의 초점이라면, 결과의 초점이라면, 열매를 맺을 거야라 초점이라면 초대교회 초점은 과정이에요. 뿌려라. 뿌리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어때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의 달 전도를 해요. 물티슈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죠. 그래도 물티슈를 주니까 그래도 잘 받는 편이긴 해요. 전도지를 만들면 이 종이 쪼가리라고 그냥 버려요. 뭐 물티슈도 버리는데. 그래도 좋은 분들은 감사히 받는데 그냥 확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기분이 상하죠. 당신 좋으라고 전도하는 건데,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 건데, 그런데 마음이 상하죠. 열심히 전도하지만 열매는 없어요. 그럼 실망하죠. 목사님, 왜 내가 이거 해야 돼요? 왜 그 전도해야 돼요? 아무도 안 오는데요. 그래도 뿌려라. 낙심하지 말아라. 뿌리게 되면 결국은 한 영혼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좋은 밭 맞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과정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전도를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내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자녀, 부모, 형제 이런 기도할 때마다 낙심이 찾아오죠. 내가 열심히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섬겼는데도 여전히 나오지 않고 핍박하고 부정적이고 그럴 때 내 마음이 낙심이 찾아와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전도해야 되나? 그럴 때 씨 뿌린 자의 피를 통해 아니다. 뿌려라. 때가 되면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비록 길가 같은 마음이라도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도 성령이 그거를 갈아엎어서 할렐루야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같은 마음일지라도, 그런 마음이 다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강박한 마음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뿌리라는 거예요. 전도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라는 얘기예요. 전도할 때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목사님, 기도해도 기도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데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실망하죠. 왜 기도하나? 왜 기도하나? 그럴 때 이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해. 때가 되면 언젠간 그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을 때가 올 테니 그 기도의 가정에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해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운동하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요. 그런 씨앗의 뿌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야 해도 안 되네. 뭐야 돼도 성적이 안 오르네. 뭐야 여전히 성적이 그거네. 안 좋네. 실망이 찾아오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려라. 계속 땀 흘려 노력해.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때가 될 때 열려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달라지지 않아. 말씀을 선포하는데 변화가 없어. 그때 저도 실망이 되죠. 왜 설교하나? 왜 설교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설교해. 좀 열심히 해. 그러면 우리 중에 옥토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길가도 있을 수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가 있지만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밭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좋은 밭입니다. 당신은 좋은 밭입니다. 당신은 좋은 밭입니다. 네, 좋은 밭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저를 잘 쳐다봐 주시고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네. 아멘이 저를 힘나게 해요. 네. 네. 감사해요.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해요. 우리 교회 아멘 소리 크다고. 우리 부흥사 목사님 나 그 얘기 하잖아요. 젊었을 때 몰랐어요. 아멘 소리가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래서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시가 올라와요. 때로는 내가 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쟁기 알아? 쟁기 알아? 알아. 그래. 오. 쟁기로 갈아엎는 거예요. 겨울에 딱딱한 밭을 쟁기로 쫙 갈죠. 그러면 그걸 다 뒤집어 엎어. 그럼 다시 거기에 땅을 새롭게 일구는 거예요. 성령의 쟁기로 우리를 갈아엎어 좋은 옥토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전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 꿈 포기하지 마라. 태웅아, 그렇지? 그래요. 포기하지 말아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믿음으로 나아가.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 뿌림의 은혜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을 꾸라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꿈을 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꿈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할 때 하나님이 수확의 열매, 추수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합격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씨앗을 뿌립시다. 눈물로 씨앗을 뿌려요. 여러분 기도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과정이다. 시작. 왜 결과부터 원해요? 왜 기도도 하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해요? 왜 기도도 하지 않고 뭔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기도는 과정이에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할 때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수확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상황 속 메시지는 결과에 초점이라면 초대교회 상황 속 씨 뿌림에 비유는 과정을 중시하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수확의 열매, 추수의 열매를 하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뿌려라. 그럼 열매를 맺을 거다. 기도해라.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다. 전도해라. 전도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꿈을 꿔라. 꿈의 씨앗을 뿌려라. 그럼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걸 막는 게 무엇이에요? 그거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예배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안고 기도의 씨앗, 예배의 씨앗, 전도와 꿈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를 멈추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니다. 계속해. 낙심하지 마. 멈추지 마. 영적 생활 멈추지 마. 결과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더 기도의 씨앗, 예배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계속 뿌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100배의 열매, 수확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뿌리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섬김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멈춰지고 있는 것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전도하고 다시 꿈을 꾸며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뿌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씨앗, 믿음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 바라봅니다. 축복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섬김과 헌신의 씨앗, 내가 그동안 열심히 뿌렸던 것, 왜 내가 지금 멈춰 있습니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씨를 뿌려라. 일어나 주를 향해 달려가라.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100배의 축복을 줄 거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라 라는 주의 말씀 믿고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